여러분들께 우아한 인사 말씀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우리 권사님의 얼굴,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우리 옆에 보시고 인사 나누세요. 예. 일부도 그랬는데 여전히 3부에도 부부들은 서로 잘 안 쳐다보세요. 뭐 맨날 봤는데 뭐 이러고 마시는 것 같아요.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참 우아하죠. 예. 이 인사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종교면서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급성장하는 종교가 하나 있답니다. 이 종교는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머리를 막 자극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우리를 막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는 종교도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게 만들고 온 몸을 그 우주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그런 종교랍니다. 특별히 이 종교의 특징은 특별한 조직이나 체계를 가진 것도 아닌데요. 때로는 어떤 조직을 갖는 모습도 가끔 있기도 하다 합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열려있는 종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떤 체계가 특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종교랍니다.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 종교를 이끄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도 없고 종교 지도자도 없습니다. 입교 의식도 그래서 뚜렷하게 없답니다. 그러니 회원을 탈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죠. 주말에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답니다. 하지만 주중에도 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언중에 성취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알지는 못해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경험을 한답니다. 또한 이들은 예식이 끝나면 못내 아쉬운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또 함께 모이는 것을 기다립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번 모이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종교랍니다. 이 예식이 삶의 유일한 출구일 뿐만 아니라 삶에 커다란 활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죠. 이 종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장학 퀴즈 문제 같죠. 네. 등산교랍니다. 등산교. 네. 한국은 참 재밌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네. 뒷동산에 오르면서도 마치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때 입는 그런 잠바를 입죠. 네. 그런 등산복을 입습니다. 지팡이도 짚고 등산화도 막 험한 험준한 산을 타는 것 같은 걸 그렇게 챙겨 입어요. 그리고 뒷동산을 가시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갈 때만, 동산에 오를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저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매번 한국에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일은 어딜 가도 유난히 등산복 입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행에 비껴나가면 안 되는 것이 한국 사회죠. 어떤 것이 유행이다 하면 너도 나도 그것을 다 따라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국 문화인데 아무리 산이 많아도 그렇지 그 고가의 등산복을 평상복으로 입는 것은 제게는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이 산에 오르는 것은 평범한 일 같지만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정상을 꼭 밟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집착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은 넉넉하게 이 모든 사람들을 품습니다. 다른 높낮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 심지어 그냥 산자락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까지도 다 품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몸을 새롭게 해줍니다. 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에 이르러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그 높은 산에 오르는 행위로 하늘과 좀 가까워지고 싶지 않나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산에 가보면 곳곳에 돌 무더기들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국은 예전부터 산신령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죠. 한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대부분 어느 산에 있는 것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 산이기 때문에 하늘만이 알아줄 수 있는 고민과 걱정을 덜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산이며, 어떻게 보면 그곳에 오르는 것은 온몸으로 하는 묵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산을 좋아하지만 여러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독특한 산의 경험이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산을 마주하는 경험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에게는 산 체험이 곧 하나님의 체험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을 경험하기 전에 물도 체험했죠. 바다를 걸어서 걷는 경험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도 경험하고 물도 경험한 사람들, 산전수전 다 겪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한 높은 산 앞에 마주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죠. 그 산은 시내산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앞을 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기적의 경험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인 힘으로 누르면서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했던 이집트의 군대가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모이며 그들 위에 쏟아져서 전멸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하는 은혜의 경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3개월이 흘러 그들은 시내산 앞에 있었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험들을 하고 난 그들 앞에 시내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뚝 선 산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구름이 산 위 정상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천천히 그들 머리 위에까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과 같아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들이시고 다시 한번 똑같은 경고를 내리십니다. 백성들이 산으로 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모세가 답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또 한 번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이 임하신 이 산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산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으로 대하시면서 공격하시는 일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의 입장에 놓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멸하신다 하시는 게 아마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자들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에 올라갔다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죠. 어찌 감히 죄 많은 우리 인간이 거룩하시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나가면 죽죠.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태양을 직접 쳐다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름에 태양빛이 뜨겁죠. 선글라스 끼지 않고 햇볕을 똑바로 바라보면 아마 우리의 눈이 멀고 말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불타는 태양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마 우리는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적당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두어야 하죠. 삶에서는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갈 곳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어쩌면 우리 예배당 입구에 이런 경고문을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죽을 수도 있음, 이렇게 붙여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셨어요.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손으로 만지고 이리저리로 옮길 수 있는 우상처럼 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 말씀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과 전 존재를 다해서 존경해야 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해야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아랫사람 부리듯이 마구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찌 감히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뀐 것이 있다 하며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덜 거룩해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거룩하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 어찌 감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뀐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시내산 아래에서 두려워 떨면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 이 시온산은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하나님이 내가 칠까 두려워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시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에 나오는 예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룩하신 것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셨죠.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원문의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의 사전의 뜻은 구별되어 있다, 나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계시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서 떨어져 계신 분이죠. 히브리서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 금지당했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수많은 찬송가와 복음 성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셔서 우리와 동떨어 계신, 우리와 구분이 되어 계신 분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논리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렇게 노예로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시고 멋지고 거룩하신 임재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성막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제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진리인지 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이라는 결과물들을 낳았습니다. 저 위대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존재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 알아보자, 저 방법으로 알아보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해도 스스로 거룩함을 입거나 어떤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스스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어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높은 곳에 거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사셨죠.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온 우주의 하나님은 우리 낮고 작은 자들이 이제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성큼 가까워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헌신하는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남편은 데이브, 부인의 이름은 아이나, 두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이 동갑이시고요.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입니다. 근데 목사인 저보다도 교회에 더 많이 계십니다. 교회 가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경 보고 계시고 교회 이것저것 직접 닦고 계시고 고치고 계시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다 하얗게 된 백발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도 교회에 눈이 오면 제일 먼저 삽과 빗자루를 들고 나타나십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결혼하시고 신혼 때 직장을 찾아 뉴저지로 오신 내내 그 이후로 계속 그 교회를 나오시면서 섬기십니다. 예배 빠지시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나 어디 먼 여행을 다녔을 때 빼놓고는 성가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고 각종 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감당하셨습니다. 참 누구나 봐도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근데 이 두 분에게는 참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자녀가 넷이 있는데 큰아들이 그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정말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데 막상 그 집 큰아들 데이브 주니어는 어릴 적부터 사고 뭉칩니다.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이단 잡귀신을 불러내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요. 막 이상한 주문을 막 외우는, 두건도 쓰고 막 이러는 데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걸 한대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뭐 술과 담배 정도는 뭐 맨날 합니다. 몰래 이상한 약들도 먹고 마약에도 손을 댑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싸움질이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살아갑니다. 불평이 많아요. 다 남의 탓이죠. 하루가 멀다고 집에서 부모님들과 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싸우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짐을 싸서 아버지가 아끼는 트럭을 몰래 훔쳐 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후로도 잊혀질만 하면 집에 나타나서 부모님들께 술 취해서 소리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집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들고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는 어머니는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마음의 병을 얻으셨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원에 입원도 하고 계시죠. 동생들은 차라리 안 보여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너무 괴롭히니까 하루는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하고 법정에 가서 restraining order,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요. 집에도 못 오게. 그래서 아들이 부모님 혹은 가족을 만나려면 꼭 중보자가 하나 나타나야 돼요. 그게 목사인 접니다. 그 두 분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조용히 묵묵히 신앙의 길을 열심히 지켜갑니다. 가끔 옆에서 같이 믿는 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인데 자녀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욕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참 마음이 더 아프시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중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인 저와 같이 가고 싶다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카운티 감옥에 갑니다. 면회를 합니다. 아버지가 오셔 앉아 있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앉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님 탓이다. 저주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때로는 핏발이 선 눈으로 레이저 소드 노려보면서 생전 처음 듣는 심한 욕들을 막 저에게 쏟아냅니다. 목사인 저도 이제 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 가자고 하시죠. 저 없으면 갈 수 없으니 따라가 드려야죠. 출소하고 머무는 그런 하숙집에도 찾아가자고 제 손을 이끄십니다. 갈 때마다 먹을 것 한아름 싸들고 작은 봉투에 돈도 넣어서 가십니다. 거기서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로 길거리에 나앉은 아들을 찾아서 먹을 것 주고 오십니다. 어디 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아들 찾으려면 하루 종일 차를 몰고 이 골목으로 저 골목으로 돌아다니면서 묻고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해서 가서 얼굴을 마주하면 욕만 먹고 위협을 당하는데도 이 데이브 할아버지는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옆에 있는 목사인 저도 욱하고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하게 욕을 먹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데이브 할아버지, 왜 저런 아들을 계속 찾아가세요? 반갑다고도 안 하고 욕만 그렇게 하고 다 맨날 때려부시고 죽인다고 덤비는데 왜 그렇게 싫다고 난리치는데 왜 찾아가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멈추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때로 우리는 삶에서 부서지고 깨진 관계들을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상처 주고 상처받아서 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마주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일상의 얘기를 나누기 힘들 만큼 깨어진 그런 사이들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우리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칠까 두렵노라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꼭 붙어 다니는 기적과 같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기로 오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내려면 뚫어야죠. 그죠? 주머니가 없는 곳에 주머니를 내려면 찢어야죠. 그죠? 하늘을 찢으시면서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음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찌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기도 못했던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중보로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성인이 되어 가족을 떠나 혼자 살면서 다른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도 않았던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매일 품고 가슴에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부모의 노력과 인내로 다시 연결된 것처럼 다시 연결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탕자를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반하면서 내 뜻대로 내 갈 길로만 갔던 우리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예뻐지고 우리가 예전보다 사랑스러워져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초라한 것, 못난 부분까지도 다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건 참 귀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 침대에서 무사히 나와서 여기 있는 것, 이거 참 귀한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맞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계절 참 좋죠.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아주 많이 덥지도 않고 참 좋은 싱그러운 여름날이죠. 이런 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자연을 다시 한번 보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저도 참 아름다운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그 생명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순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시간을 내서 해돋이를 한번 보세요. 해가 지는 것도 한번 보세요. 향내 나는 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웅장한 자연을, 힘찬 창조를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나도 바쁘게 사느라 우리는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음 속에, 분주함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십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무와 꽃들 그리고 풀을 보세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늘의 달과 해 그리고 별들을 보세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이 집에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를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최근에 딸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예전에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아기 사진들, 손주 사진들을 갖고 다니나? 똑같아 보이는 수백 장의 사진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흐뭇하게 웃나?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은데 그냥저냥 넘어갔었는데 달라졌어요. 그 딸아이, 내 딸아이가 됐으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세상을 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얼굴을 보면서 사랑의 깊이를 봅니다. 잠시도 떨어지기 아쉬운 사랑의 넓이를 느끼죠. 그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의 새로운 차원을 봅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달리 보입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의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처럼 다시 한번 우아하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부들은 안 쳐다보시네요. 네.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세요. 시간을 가지고 옆에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의 얼굴을 더 깊게 알아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고 뭐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하지만 힐끗 보지 마시고 시간을 좀 더 들여보세요. 시간을 따로 내어서 거룩함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분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분을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더 깊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모임,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 가입하시고 모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경험들을 한번 나누어 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도 하십시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막 썰을 푸는 것, 우리가 막 나누는 것,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건 누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들어야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호흡을 창조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은혜의 기회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충고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잡으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말합니다. 내일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그 기회를 잡으세요. 당신 마음을 열으셔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